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이 기독론적인 측면과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 자체가 이게 기독론적인 측면에서는 황금과 그리고 유향과 그리고 모략 부분에 대해서 이게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독론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독론적인 측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하였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이제 우리 이제 구원에 관한 부분이죠. 그때 이제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 구원은 바로 우리에 대한 죄의 값에 대한 대속 부분이 이 기독론과 함께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두 가지 방향 함께 다 보셔야 됩니다. 기독론적인 측면, 기독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을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이제 구원론이라는 것은 죄인이 죄를 사함을 받는 것, 죄인이 죄를 사함 받고 우리가 영생에 이를 때에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구원론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큰 테두리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들이 두 개를 합쳐서 함께 우리가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은 제 3장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제 사역들이 이 구원론적인 부분과 기독론적인 부분들이 3장에서도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 3장에서는 이 기독론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이 구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부분들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대입시켜 주고 있는가 하면 사역적인 측면에서 세례 장면, 이 세례 장면이 기독론적인 측면과 구원론적인 측면을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구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물에 대한 사건이죠. 그죠? 물에 대한 침례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3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할 4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할 4장도 그 부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에 대한 이 장점입니다. 마태복음에 대한 장점은 항상 이 기독론이 구원론과 함께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볼 이 4장도 이 기독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과 구원론이 어떻게 이 내용들이 확인되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세 직분으로 이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3장에서 그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저 단순하게 흘러간 세월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에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인 고찰을 하여서 볼 때는 흘러간 세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라고 말할 때는 이 일반적인 흘러간 세월을 고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때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바로 뭔가 흘러가는 세월이 시간이라는 그런 어떤 크로노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무슨 개념이 있습니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때라는 이 개념은 무엇으로 보면 안 됩니까? 크로노스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크로노스로 보면 안 되고 카이로스로 보셔야 됩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특정한 사건, 시간 속에서 불거진 특정한 사건,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크로노스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때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바로 AD 27년경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때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이가 몇 살 때였겠습니까? 3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때에라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정확한 시간에 대한 그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27년, AD 27년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인데 30세하고 그때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여러분 죄값을 대속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교리 공부 때 이 부분들은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한번 나중에 세직분에 관해서 나중에 교리 공부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에 세직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세직분으로 오셔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세 가지 단계 값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교리 공부 시간에 눈이 강조했죠,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십자가에서 단순하게 죽은 사건 가지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죽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지불해야 될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보겠는데 광야에서 있었던 세 시험은요, 바로 이 세 직분에 관한 예수님의 값의 지불입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속에서 이루는 이 사역들 자체가 전부 다 세 직분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직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우리가 설명할 때에 제일 먼저는 우리가 성육신의 값이 있는가 하면은 고난이라는 인생의 그 삶의 여정 속에 담긴 값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서 무슨 값입니까? 죽음의 값이, 요 세 단계에 대한 값이 다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부분의 내용을 통해서는 첫 번째 성육신에 관한 부분들은 첫 번째 아담의 완전한 그 모습을 가져야 될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서 그 모습을 담는다면은 이 고난의 값은 바로 무엇입니까? 가시와 은근키에 대한 값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부분들은 사망이라고 말했던 이 모든 부분들이 함께 성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 함께 합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값으로 전부 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 죽음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30이 되셨을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30이 되었을 때 공생애를 했는가? 그거 정확히 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14살 때 공생애 시작할 수 있습니다. 12살 때 할 수 있습니다. 6살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6살 때라든지 그때는 육신의 연약함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냥 죽는 것이만이 값이라면은 태어나서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30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그때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담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첫 번째 아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아담이었던 그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범했습니까?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 그러면은 둘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의 완전함을 담고 있죠. 그러면은 둘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모든 부분들이 함께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죠? 말씀에 있으신 그분이 제정했던 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도 레위인들에게 제정한 법이 있습니다. 제사장에 관해서 법이 말입니다. 그때에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바르게 성립을 할 때 그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죠? 30. 그전에는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집례를 하는 나이는 30으로 이 못을 박았던 거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일반적인 육신으로만 크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시그니트를 판단하여서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정확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나이를 30으로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나이를 30으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나이를 30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나이의 30세라는 것은 첫 번째 제사장의 나이입니다. 제사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내산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취하는 겁니다. 성취. 어떻게 성취하는 겁니까?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성취하는 겁니다. 왜? 첫 번째 아담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거든요. 그러니 그분이 비록 신성과 인성으로 신인 양성을 이루어서 성육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서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아담의 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신인 양성의 위기적 연합으로 값을 지불할 때에 항상 보시면요, 신성은 인성 뒤에 감춰지죠. 신성이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성이 인성 뒤에 감춰지면서 인성이 그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때 신성은 인성이 넘어짐을 당하지 않도록 신성이 인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30이 되었을 때에라는 것은,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때라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 부분들을 제사장을 강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 보면은 세 직분을 강조할 때에 두 직분을 항상 강조합니다. 왕에 대한 직분과 무슨 직분? 제사장 직분을 강조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어떤 직분을 제일 강조할까요? 그렇죠. 제사장 직분을 제일 강조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다음에 특강할 때에 우리가 교리 강좌할 때에 제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초대 교부회 때부터 어떻게 흘러내려왔는가, 초대 교부들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럴 때 로마의 클레멘트레부터 시작했던 이 속사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그들은 해석했고 또한 신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이 값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이 강조가 되었던 겁니다. 죄에 대한 값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 그때라는 것은 지금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제사장에 대한 직분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30의 공생을 지금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왕직과 그리고 선지자직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직에 관한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으로 오는 것이 말 그대로 제물로서의 제사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 그때라는 것은 제사장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는 제물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라는 것은 무엇인가? 완전한 값으로서의 모습을 갖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값으로서. 이게 신학적으로 이야기 다 돼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보면 마태가 그냥 이렇게 수록계에 쓴 것이 아닙니다. 그 마태는 항상 기독론적인 관점들이 구원론적인 관점과 함께 이 내용들이 곁들여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평신도들한테는 좀 수준이 높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은 이미 많이 배워왔잖아요, 쟤인데. 이제 들으면 이제 속속 알잖아, 그죠? 제가 그냥 한자 쓰고 스쳐 지나가도 저게 무슨 말이다는 이제 알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보다 더 교리 공부 때 상세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한다? 첫 번째, 30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죠? 그러면 이 30이라는 것은 왜 강조하는가? 첫 번째 아담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두 번째 아담이 됐던 그분이 말씀의 완전한 순종으로 값이 되기 위해서 그때에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무엇이 강조되는가? 세 직분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이 강조된다. 왜? 그때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측면에서 죄를 대속하기 위한 값이죠. 그죠? 그래서 죄를 대속하는 값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제사장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30이라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나이를 지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희생의 제물로서의 그 모습들을 이제 값을 내어놓는 측면에서의 그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부분에서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무엇을 설명합니까?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은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 무엇과 함께 수반되는 겁니까? 죄사함이 수반되는 거죠.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이 어떻게 형성되는 겁니까?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부분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값의 완성이 되어지고 그 대속의 값의 완성이 우리에게 여러분 전가되어지는 측면에서의 회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을 담고 있다는 걸 말한다면은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 창조. 이 새 창조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이 무너짐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 아담의 죽음을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측면에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새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역을 이룹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은 무엇입니까?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옛 사람을 죽고 새 사람을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새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창조. 그것을 새 창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창조는 둘째 아담과 김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이라는 관계. 그러니 세례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은 이 부분들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회개. 그러면 회개는 죄와 상관 있는 거죠. 이 모든 인간들에게 죄와 상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신 목적이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죄사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대속의 값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저 우리를 단순하게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값이 되어주고 그 값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값을 우리가 말 그대로 전가 성취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 속에 천국은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새 창조와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 천국이라는 부분들은 무너져버린 에덴 동산에 대한 부분들과 하나의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지만은 무너진 에덴 동산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아담이 되게 하시고 그런 새 창조 속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곳이 옛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는 바로 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 받은 자가 가는 곳,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은 천국에 가는 조건이 무엇인가? 목적과 동시에 천국에 가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가는 조건은 죄 사함과 회개가 없이는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를 또 담고 있습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자신들은 혈통의 구원론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 가지 측면에서 구원이라고 선민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구원이라 말했는데 혈통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내세웠고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할례를 행했던 걸 통해서 정금물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으로부터 무엇을 그들은 받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징표죠. 이 전부 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 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들은 이것을 하나의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징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징표. 당연직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는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들은 안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 말은 오직 이방인들에게만 그들은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개복음이 어디서 전해지고 있는가 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여기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데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자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만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틀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시겠죠? 그죠?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은 목적과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그 다음에 조건은 뭔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뭔가 회개입니다. 죄사함.
그래서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새 창조를 함께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새 창조적인 측면에서 죄사함은 우리의 의지로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값으로서 완성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증가되어짐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 속에 그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속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광야라는 것은 지금 외치는 자 자신을 지금 낮추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외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가 외치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광야는 여러분 화려한 장소가 아니죠. 광야는 여러분 고난의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 외치는 자의 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라는 것은 거친 곳입니다. 화려함이 없습니다. 화려함이 없고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들 두 번째 광야는 권위와 그리고 이 속에서 권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런데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광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서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측면에서의 탄생이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 광야를 통해서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거친 곳이고 권위와 권력이 없는 곳입니다. 낮아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무엇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다시 말하면은 네 번째 광야를 통해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두신 세례 요한의 또한 목적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가 외칩니다. 권력 속에서 외치는 것 아니죠. 광야에서 그가 외쳤다는 것은 회개와 죄사함 이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슬픈 소리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여기 속에서 보면은 화려함은 없고 아름다움은 없고 권위와 권력은 없고 말 그대로 버려진 그런 땅에서 지금 무엇이 들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쁜 소식이 그곳에서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무엇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길은 어떻게 준비한다? 회개를 통해서 혈통의 구원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혈통과 할례와 그리고 율법에 대한 우리의 당연직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표 이게 완전 거짓말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너라. 그가 광야에서 전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그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이 기쁜 소식은 바로 뭔가 하면은 회개와 천국이 있습니다. 회개와 천국. 회개와 천국.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스라엘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아시겠죠? 주의 길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 이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그래서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가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어. 무슨 말씀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네, 회개입니다. 회개와 죄삼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 사람의 이적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길을 곧게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 길을 곧게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그 길을 곧게 하라. 아시겠죠? 그때 여러분 요한의 사역이 보십시오. 요한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낙타 트롯이죠. 낙타 트롯. 첫 번째 낙타 트롯. 그 다음에 요한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가죽띠. 가죽띠. 그 다음에 음식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석청과 메뚜기. 이것이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낙타와 트롯과 가죽띠는 무엇입니까? 이게 예언의 성취죠. 예언의 성취. 그러면은 지금 그가 예언자로서 낙타의 틀을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띈다는 것은 단순한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속의 권위와 권세를 누리는 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심사를 초월한 그런 사명자로서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먹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 그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 그것을 그는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에 이제 그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유대 사회 속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집니다.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를 예비할 자에 관한 부분들은 이미 예언서에 이것이 이미 소개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혹이나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줄 모른다라는 이 기대감에 사람들은요 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난리가 났겠습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가 세례 요한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유대 공회를 벗어난 일들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가 예언의 성취에 대한 요한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지금 유발시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적인 측면에서의 그 모습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무엇을 지금 베풀고 있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둘 다 그 유대 공회에서 그저 두서는 안 될 내용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성취적인 측면에서 지금 종교적인 부분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요한에게 올인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 유대 공회의 권위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로스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례를 베품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세례를 베푸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그 유대 부분의 종교로 그들이 개종할 때에 이때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 유대인들이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를 베푼 데 이 자체는요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이 부분들은 첫 번째는 공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전. 왜? 허락지 않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공의에 대한 도전이고 두 번째는 유대에 관한 무엇을 무너뜨리는 겁니까? 선민사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요단에서 계속해서 세례를 베푸는 이 장면들을 그대로 목격만 하고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공회에서 사람을 이제 파송합니다. 파송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더 이상 그 일들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에게 말 그대로 압력을 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의 5절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은 사실은 죄사함에 대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는 개종적인 측면이 아닌데 유대인에게 세례를 했으니 공에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글자가 잘 나타납니까, 그게? 필체가 안 좋아가지고 잘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유대 공에서 그를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세례를 주는 목적도 보십시오. 죄를 자복하는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이거는 유대 공예를 완전히 그냥 도전하는 겁니다. 자, 5절 6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죠?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공에 대한 도전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 대한 선민 사상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공에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에서 사람이 파송됐죠. 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입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공의 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파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와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너무나도 다른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들은 나중에 마카비에 대한 부분도 함께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가면 너무 설명이 오래 가고 그냥 단순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내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내세 천국. 그들은 내세 신앙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음에 대한 부활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우리처럼 영육간의 부활이 아니고, 그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을 담고 있겠습니까? 영적 부활입니다. 영적 부활.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소망을 하면서 신앙을 하는데, 이들은 현상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첫 번째 정교 유착뿐만 아니라 두 번째 경제와 종교가 유착을 하는 경교 유착 현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정교 유착과 경교 유착 현상을 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재산이 많고 부자라는 것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많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축복했다는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치에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내세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세 천국. 너무나도 다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파송이 됩니다. 왜? 공동 문제니까. 공동에 대한 문제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요단강에 파송이 됩니다. 자, 7절부터 자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딱 그 이야기 딱 하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세례를 베푸는 데 왔을 때 그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온 목적을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이미 읽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천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은 혈통과 아브라함의 혈통과 그리고 할례의 흔적과 시내산에 받아서 이 율법 자체가 이미 자신들에게 징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징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그들은 가르쳤고, 또 그렇게 지금도 믿고 온 자들, 그래서 그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독사는 무엇에 포함되는 겁니까? 마귀. 그래서 너희들은 마귀 앞잡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마귀 앞잡이. 회개라는 죄사함에 대한 회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런 속에 유대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던,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믿음의 구원을 말할 때 혈통의 구원을 말했고 할례 구원을 말했냐 말이야. 이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들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것을 잊지 말라는 측면에서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말씀의 법을 지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선민에 대한 부분으로서 징표로 그들은 전부 다 계산을 다 해버린 겁니다. 혈통도 징표, 할례도 징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도 징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 가르쳤고, 그래서 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걸 가르치는 것은 결국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소굴에 사람들을 더욱더 꽁꽁 묶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죠? 그들이 가르친 것을 통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으면서 그들은 혈통으로 말하고 있고 할례를 말하고 있고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징표를 설명하고 있는 그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누구의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그죠? 이거는 무엇을 결국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까? 선민에 대한 징표입니다. 징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이 선민에 대한 징표로 그들은 삼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 것은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로 그들은 설명하고 있었고, 시내산에 받은 율법도 오직 우리만이 받았다는 이야기죠. 오직 우리만이 받았다는 것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징표라는 거예요. 징표. 어디서 그런 썩어 빠진 소리를 하고 있냐? 어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지금 이 뜻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보시면요, 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쏟아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은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민사상,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표. 우리는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죄사함에 대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하지 마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어떻게 만약에 그 징표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같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든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삼을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자신들이 마치 뛰어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표 삼았고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징표 삼았고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면서 징표 삼았는 줄로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 생각처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서민사상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자신들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습 속에도 우리는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죄인, 모든 사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엇들로도 돌들로도. 그러니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는 도끼로 찍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어디에 던진다? 불에 던진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회개가 없는 자, 죄사함과 회개가 없이 오직 자신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징표를 삼고자 하는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미 썩은 나무, 썩은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것밖에 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떨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서 물로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자신은 자신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말하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가르치는 데 가면 큰일 납니다. 이 점 거짓말입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 당시에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 물 세례, 성령 세례 구분적인 측면에서는 그 시대의 한정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함께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은 오실 그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여러분 성령과 불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요? 불은 무엇입니까? 태움이죠, 태움. 그죠? 무엇을 태우는 겁니까? 죄를 태웁니다. 죄를 태움.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실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죄 사함에 대한 세례를 준다는 거죠. 죄 사함에 대한 세례. 그래서 물과 구분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물의 세례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약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이 물로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자신이 실질적인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는 거야? 자신이 그 일들을 대신하는 약식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실 그분은 이 죄사함에 대한 세례에 무엇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사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사자. 요한 같은 경우는 물로 세례를 주는 측면에서 이 죄사함의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약식적인 측면에서의 하나의 어떤 측면에서 대리적 역할을 한다면은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서 세례를 주는데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오실 그분이 죄사함에 대한 세례에 대한 당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당사자. 그죠?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드린 거는 마가복음 1장 4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세례가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누가와 그리고 마가는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죽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속할 사역, 그리고 또한 그 결과로서 세상에 오실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세례를 주실 당사자로서 이 땅에 오실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이 세례를 어떻게 주는 겁니까? 이분이 세례를 주는 것은 결국은 이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마태가 무엇을 강조한다 그랬습니까? 누구의 죽음을 강조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여기서 성령으로 그는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은 마가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죄사함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성령과 불로서 우리를 죄를 사한다는 것은 바로 당사자인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함으로써 이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따라서 그런 그리스도는 이제 11절은 보면은 결국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우리의 칭의와 연결이 됩니다. 그죠? 칭의와 연결됩니다. 제사함에 대한 부분들. 그런가 하면은 12절에서는 무엇과 연결되겠습니까? 이제는
재림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설명합니다. 11절은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강조한다면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강조를 한다면은 12절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재림과 심판입니다. 재림과 심판.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 관해서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저 성령과 불러서 우리를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고대 신학자들도 두 가지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직분에 관해서 무슨 직분을 강조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왕직과 제사장의 직분을 강조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제사장의 직분의 강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재림하시고 심판은 무엇에 대한 강조입니까? 그렇죠. 이 왕직에 대한 강조입니다. 마태복음도 보면은 이 두 개에 대한 강조가 뚜렷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납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을 것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또한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까? 재림과 심판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 부분들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다 지금 강조를 했다는 이야기죠. 확인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그분께서 이때에 어디에 나타나세요? 그죠? 그래서 이때라는 것은 우리가 3장 1절에도 보면은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때 예수님께서 나이가 30이죠. 그죠? 그리고 이때라는 것은 전부 다 카이로스 측면에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카이로스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때 뭐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할 때에 항상 복음서는 보면은 이 크로노스에 대한 시간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카이로스적인 측면에서의 이 시간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여러분 누군가 알고 있죠? 영으로 알까요? 그냥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알까요? 영육간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친족 관계였고, 그리고 또한 오실 그분이 자신이 아는 그런 친족 관계가 아니라 바로 오실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그는 영적으로 읽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리죠. 당신이 오히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줘야 될 뿐인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만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속에서 세례 요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데 라는 걸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자신이 물로 세례를 준 것은 바로 약식적인 측면에서 대리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자 15절 보십시오. 제가 이제 논문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썼는데 이제 어떻게 하라? 자, 허락하라 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왕명입니다. 왕명. 왕권입니다. 왕지. 그리고 두 직분을 지금 강조합니다. 두 직분. 왕지. 지금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지금 세례 요한이 순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야만이 된다라고 설득시킨 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하나님의 왕권으로서 그에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권에 그는 다스림을 받고 그 왕권에 그는 순복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왕직과 선지자직과 이 제사장의 이 세 직분이 인간에 대한 구원론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왕직은 자신이 군림하고 다스린 측면에서의 왕직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필요한 왕직이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제 알겠죠? 이게 왕명입니다. 왕명. 그래서 이 왕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세례요한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요한은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인지한 것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그 왕명으로서의 세례요한을 명하고 있고 그를 지금 다스리 나가는 것을 딱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은 죄사함을 받을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분이 아닌데 왜 그러면 세례를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뜻을 알겠죠? 밑줄 딱 끊으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어떻다?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세례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는 것은 그가 이에 설득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왕명으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왕명을 내리니까 그가 그 왕명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왕명은, 그 왕직으로서의 왕명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측면에서의 그 모든 성취를 이루어나가는 부분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도 함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허락하는지라 16절 예수께서 무엇을 받습니까? 그렇지요. 세례를 받으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지금 수동적인 측면에서 지금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례는 우리의 능동적인 측면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할 때 그때 서른이지 않습니까? 이때에 자신이 왜 세례를 받는가라는 것이었고 그때의 그의 모습은 바로 무엇인가?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지만은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의 두 번째 아담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스스로 자신이 그 죄를 대속할 대속의 값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것은 먼저 첫 번째 무엇과 같이 하나가 되었다? 죄인과 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기서 죄인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누굽니까? 첫 번째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 그 다음에 죄인과 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담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 그러면 그전에는 아담이 안 했는가? 그전에도 대속을 이루는 아담의 측면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공생애를 이루는 측면에서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공생애를 이루는 측면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것은 죄인과 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대표성을 설명합니다. 대표성. 대표성. 이해가시겠죠? 이제는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것은 죄인과 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 아담과 똑같은 아담인데 그것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이것은 둘째 아담이라 설명하는 것이 맞다. 왜?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끝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둘째라는 것은 계속해서 연속선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의 이 둘째 아담에 대한 이루심에 대한 효력은 그대로 발생이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는 것은 새 창조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것은 죄인과 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은 오직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죄사함. 구원은 오직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구원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자신들이 죄에 대한 값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통과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말한다는 것은 허구라는 이야기를 지금 마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구라는 사실. 그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올라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올라온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사함.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그 세례 장면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과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 대표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은 지금 대표성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죄의 값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물에 잠기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시고 라는 것은 바로 장차 있을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대표성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있고 그 죽으심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설명하는 겁니까? 새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새 창조. 새 창조를 이루심.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새 창조라고 우리는 말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세라는 것은 이것을 설명한다.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 보시면은 하늘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임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문제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단들이 보면은 예수라는 인성이 신성과 함께 유착을 이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전에는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인성으로 있는 그에게 다시 말하면 유네스를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가지고 그 예수의 구원자로서의 메시아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메시아가 됐다는 겁니다. 신천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말이 그렇게 된 겁니다. 썩어 빠진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유한한 존재는 무한을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신인 양성하고 위키적 연합으로서 신성이 인성을 취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룰 사역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거짓된 모습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신성이 인성을 취한 모습으로 이미 신인 양성으로 위키적 연합으로 그분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죽으심이 무엇을 설명하는가를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있을 때 비둘기가 성령처럼 그 속에 임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그때 비로소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메시아로 선택받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선언입니다. 하늘의 선언. 하늘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누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것은 신인 양성으로 오신 그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은 사람이 신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초월적 존재자라는 것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신성을 받을 수 있는가? 일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영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그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런 상태로 설명하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위적인 문제들 속에 여러분 풀려나가고 그런 인위들 문제 속에 여러분 끌려 들어가면은요, 마귀의 떡밥이 딱 되게 알맞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임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확인시켜 주는 것.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되는 장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제 4장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잠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4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4장 자체가 지금 이 마무리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4장을 설명할 때에 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가, 그러면 이 세 가지 시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과 함께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은 세부적인 사항은 요만큼 하시고요, 요만큼 말씀드리고 남은 것들은 다음 주 녹화 때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성령이 위에서 임했다는 것은 사실은 성령이 그때 비로소 그에게 부어졌다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한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속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을 스스로 내어줌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